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크게 한번 합시다. 부모님은 복의 씨앗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는 지킵니다. 유교에서는 효에 대해서 말하기를 백행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뭐냐? 그것은 부모에 대한 효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효에 관한 유명한 사자성어 반포지효, 되돌릴 반자, 먹일 포자, 어주사 지자, 그리고 효도효자. 까마귀가 새끼를 키울 때에 어미새가 계속 그를 먹이를 통하여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까마귀는 늙은 어머니에게 이제 어미새, 아비새가 이제 나이를 들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미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지효란 단어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혹시 욕되게 하거나 부모를 때리면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하면 돌에 쳐 죽여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부모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한테 효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제 느낌에 좀 촌스럽다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이 시대에 무슨 효요? 구식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솔직히 효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촌사람 아니면 옛사람 이렇게 할까 봐.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사회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부모는 누가 모셔야 돼요? 응? 우리가 모셔야 돼? 그러니까 부모를 권사님 나이가 많잖아. 그러면 부모를 누가 모셔야 돼요? 왜 말을 안 하셔?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국가가 모셔야 한대요. 요즘 정서가 그래요. 부모를 왜 우리가 모셔? 자식이 왜 부모를 모셔야 돼? 우리 살기도 힘들어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식구 살기 빠듯해. 그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 될랴, 생활비 될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 그거 우리 못해. 그거는 국가가 해야 돼. 이게 지금 젊은이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요. 그런 이야기들이 기성세대의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약간 젊은 나이 드신 분께서는 그래 나는 절대 애들은 신세 안 진다 이런 마음 먹고 계시죠? 응? 다 지금 그렇게 먹고 있을 거야. 나는 절대 아이들 신세 안 진다. 그래서 막 죽도록 일하시고 그러세요. 이제 그러한 정서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효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효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인질범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납치를 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시어머니만 계신 거예요. 할머니만.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인질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이제 물었어요. 집에 누가 있냐고. 며느리가 있다. 그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고.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여보세요? 그 누구누구 씨 어머니시죠? 네 맞아요. 그럼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시어머니를 인질로 데리고 있는데 살리고 싶으면 이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하고 돈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뭐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세요. 나 신경 안 써요. 그러더래. 그래서 도리어 강도가 당황했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렇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통하잖아. 그냥 놔두라는 거야.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어머니 모셔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계좌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계좌번호가 뭐냐고. 송부해 드린다고. 그냥 유머예요. 생각이 드지만. 근데 이 시대의 한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시어머니 모시다 온다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돈 줄 테니까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여성 가운데 가장 행운아인 여성이 누군 줄 아세요? 가장 행운,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여성이 누군 줄 아세요? 일부 때는 누가 아시더라고. 누구라고? 하와래요. 하와. 왜? 시어머니가 없어서. 가장 행운하래요. 시어머니가 없는 며느리 가장 행운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작년으로부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이 점점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많아지기 시작하고, 반면에 아이들은 안 낳잖아요. 겨우 하나 낳으면 많이 낳고 안 낳는 가구가 많고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성세대인 우리가 볼 때에 요즘 20대, 3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야, 저렇게 아이 키우는 게 저렇게 힘든가? 이렇게 반문이 되어져요. 아니, 애 하나 낳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가? 우리 세대는 둘, 셋, 우리 어머니 세대는 한 타스를 낳고 살았는데 그렇게 많은 아이를 키웠는데 왜 요즘 아이들은 그 한 명 가지고도 그렇게 막 힘들어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65%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낳은, 내 아들과 딸이 낳은 손주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65%래요. 그 중에 무보수로 키우는 어머니가, 부모가 54%. 그러니까 그 손주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될 정도 되고 이제 65세 되면 다 시집 보내면 부모는 늙었어요. 부모는 막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한다고. 저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 이게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이 엉치뼈가 아파요. 이게 왜 아프지? 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아플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뭘 먹었어? 나이를 먹어가지고요 근육이 빠지는 거 몸에서. 젊었을 때 근육이 딱 받치고 있어가지고 허리를 딱 받치고 있고 뼈를 다 받쳐가지고 아프지가 않다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살이 빠지면서 근육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충격받아서가 아니라 근육이 점점 약해지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 운동 하셔야 돼.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다리 근육 넓히면 무릎 안 아파져요. 그리고 계속 몸에 막 팔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근육을 만들면 팔목도 낫고요, 손가락도 낫고 그래요. 근육이 빠지니까 이제 막 아픈 거거든요. 65세 이상 돼가지고 막 이제 애를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65%가 그렇게 키운답니다. 힘들겠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며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고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둘을 둔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해외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앞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고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시달려 죽고 그다음에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회자가 될 정도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효도한 자녀. 효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시대마다 좀 달라요.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효냐 할 때 좀 다르지만 진성수 박사가 쓴 논문을 보게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즉 노인들께서 자녀가 어떻게 할 때에 이것을 효한다고 생각하냐 물었을 때에 가장 많은 답이 안부 전화할 때에 나는 내 아이들이 나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한다. 안부 전화할 때에 엄마, 아빠 잘 주무셨어요? 괜찮으세요? 식사했어요? 이렇게 자주 전화 받을 때에 부모님 마음속에는 내 아이들이 나한테 효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주 만나줄 때에 효한다고 생각한대요. 자주 만나줄 때에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데 와서 같이 그냥 쌀쌀 음식이라도 짬뽕이라도 같이 먹고 그냥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것을 볼 때에 효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돌봐줄 때에 그 돌봐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건강을 살펴줄 때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돈 드는 게 아니더라고. 전화 한 통하는데 돈 들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부모님에게 10,000원짜리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좀 챙겨드리는 거 그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한다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때에 효라고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이해하는 거죠. 저도 한참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가르치려고 그랬습니다. 엄마 집 정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이거 버려야지. 이거 평생 안 써. 응? 한 번도 안 쓸 거잖아. 그럼 버려줘 엄마. 왜 이걸 계속 모아놓고 있어? 늘 가면 한 달에 한 번 가끔 가서 그냥 그런 얘기 쫙 하다가 서로 기분 나쁘고 헤어져.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냐 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매일 오지도 않으면서 가끔 오면서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가면 그게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살아계실 때에. 그래서 내가 할 것만 잘 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 말씀에 그냥 그저 정말 속에 안 맞아도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효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늙어갑니다. 다 노인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 좀 더 인격이 성숙해지면 이 사회의 노인분들과 더불어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10계명 중에 인륜의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부탁한다는 게 아니고 명령한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면 내가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장수하시려면 뭐 하면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려면 뭐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돼요. 내가 가난한 것이 부모 때문이야.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나한테 일을 한 푼도 안 줬어. 유산으로.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은 그것 때문이야. 라고 혹시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앞장서 못 나가는 것이 다 부모님이 나를 뒤에서 서포트 안 해줘서 그래 라고 마음 먹을지 모르겠어요. 예, 좋아요. 세상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 네 부모 잘 공경해. 그럼 네가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거야. 그리고 네가 그 땅에서 복을 누릴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효를 다하면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분이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정말 잘 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우리 형님이 가까이서 모셨어요. 늘 형님한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봐도 가까이 있는 자식이 효도하지요. 그렇죠? 우리 마음만 있을 뿐이지. 가끔 가서 그냥 뭐 할 뿐이지 가까이 있는 분이 가장 효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우리 형님은 잘 될 것이다. 우리 형님은 복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에 근거한 기대를 해요. 그거를 정말 보기 원하고. 왜? 부모님을 가까이서 잘 모셨으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걸 보기를 원해요. 정말 축복하고 싶고. 젊은이들 탓하지 마셔요, 부모님을. 부모님도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반드시 공경할 수 있는 분이세요. 탓하지 말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제가 저렇게 잘 살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부모를 잘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한다 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 먹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잘할 수 있을까 할 때 본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 절대 무시하지 마. 절대 멸시하지 마. 그분을 존중해 줘. 그분을 경외해 줘.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그냥 인정해 드려.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썼는데 부모에 대해서도 레위기서 19장 3절에 내 부모를 경외해라 그랬어요. 부모를 두려워하고 그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란 젊은이에요. 근데 요셉이 왜 그가 그렇게 잘 됐을까 싶으면요, 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봅시다. 야곱은 그렇게 훌륭했나?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내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였지요. 예. 그리고 그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챘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세우신 건 맞습니다만은 순리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해서 에서의 것을 그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존재가.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에서가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정말 진미를 만들어 왔나이다.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적잖게 당황한 이삭이 그래요. 너 누구냐? 아니, 누구라니요? 에서 아닙니까? 에서라고? 예. 아버지께서 축복하신다고 음식 만들어 오라면서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사양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음식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래하는 말이 뭐예요? 야, 좀 전에 누가 왔다 갔는데 에서라고? 나 걔한테 다 복을 빌어 넣어버렸어. 내가 그한테 다 부어버렸어. 넌 줄 알고. 그때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버지 조금도 안 남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한테 빌 복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 남은 게 없습니까? 할 정도로 그가 아주 화가 나요. 그리고 그는 마음 먹죠.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놈을 꼭 죽이리라. 이런 마음 먹잖아요. 그 세월이 20년이 지나도록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야곱 보러 갈 때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곱이란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넷이야.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4명을 거느려서 그 아내를 맞았으니까 그 모습이 별로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아버지를 탓하려고 하면 탓할 게 많아. 그가 팔려간 이유도 어쩌면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아버지가 편애했거든요. 12아들을 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탓하려면 끝없이 탓할 수 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부모에 대해 탓하려면요, 이것저것 탓할 게 너무 많아요. 은혜가 없으면.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이미 은혜가 임했어요. 처음엔 안 그랬으나 지금 형들을 만난 다음에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경배를 해요. 요셉이 그걸 알아요. 형들인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 걸 밝혀요. 형님들, 저를 아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좀. 그래서 이렇게 조아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요셉인 거 알지 않습니까? 다 놀라죠. 그때 요셉이 딱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요셉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내가 여기 온 것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러니 내가 형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를 탓할 이유도 없다. 원망할 이유도 없다. 이 마음이 이미 여기 은혜가 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딱 묻기를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니까 부모의 모든 그 문제거리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이해가 되어져요. 다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요, 지금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원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 번 더 여러분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냥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예.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할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 부분을 그만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존중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께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명하시 않다 하면 부모님한테 순종해라.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넷이고 이복 형들이 있어서 미움받고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셉이 성공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타났고 애굽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어려서 가진 순종의 마음이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도 순종을 다했더니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총리 일을 하니까 나라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야곱이 요셉아, 어린 요셉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형들이 집 나간 지가 오래됐다. 아마 광야에서 목축하느라고 지금쯤이면 식량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도시락 싸울 테니까 이 식량 가지고 형들을 좀 만나고 와라. 요셉이 그 말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얼마큼 되냐면 90km예요. 90km. 광야 사막을 지나서 90km를 가야 되면 그러면 그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 길이에요. 근데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거기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지요, 사람들에게. 여기 있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갑니다. 끝까지. 즉 무슨 얘기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어렸을 때 가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것이다. 이 마음이 복을 오게 한다니까요. 부모님 말씀에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지. 가는데 없어요. 그냥 올 수 있어요. 아버지 왔냐? 주고 하냐? 아니 가니까 없던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가서 형님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국은 거기서 팔려버렸지만, 안타깝게 팔렸지만, 하여간 끝까지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그때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으로 막벨라 굴로 나를 좀 데려가서 거기다 나를 장사해라 그랬어요. 요셉이요 그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 명대로 아버지 시신을 잘 염해서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잘 염을 해서 막벨라 굴로 모시고 가요. 장례 행렬을 쫙 입고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0km. 400km. 차로 간 게 아니잖아요. 마차를 타고 400km를 가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홀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효의 마음이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여러분 마음에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자체에 이미 복이 임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요. 자부심이 있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정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어떠한 것이 복으로 안 와도 이미 그 마음은 이미 복이 임했다니까요. 자, 죄를 지어요. 어떠한 사고도 안 생겼고 어떠한 어려움도 안 생겼어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심판으로 온 거예요. 뭐가 안 왔어도 내 마음이 불편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두렵고 무슨 벌이 안 와도 이미 그에게 벌이 임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효를 하면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리고 훗날에 주께서 나에게 잘되게 하실 것이고 장수하실 것은 훗날에 오는 복이고 그렇게 순전한 그 순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고 자부심이며 감사하며 자랑이며 인간의 됨됨이며 부끄럽지 않으며 이런 마음이 이미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이지 않습니까? 요즘 권위가 무너진 사회예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학생은 선생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사회는 노인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이 나라가 지금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평등이라는 이유로. 평등이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인데 그냥 평등한 이유로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복의 씨앗이니까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제가 간증했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셨거든요. 시장에서. 그럼 등굣길 하굣길에 거기를 지나가요. 보통 글로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장사하는 거 저기 보여요. 어린 나이에 장사하는 부모가 창피해서 글로 안 가고 돌아서 갔던 경험이 있어요. 네. 또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부모님 장사하는 거를 앞을 지나가면서도 혹시 부모님 앞에 장사하는 엄마 앞에 손님이 계시면 그 눈 싹 피해가지고 지나가고 네? 또 혹시 손님이 없고 이렇게 보고 계시면 마지못해 가서 인사하고 있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날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어린 나이도 부끄럽더라고요. 고생하는 엄마를 도리어 존경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옵니다. 가족과 다 함께. 그 당시에 총리였던 요셉은 130세 된 아버지를 바로 왕 앞에 모시고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130이에요. 그러면 이미 늙었겠지요. 광야에 살았으니까 아마 쭈글쭈글하고 엄청 늙어 보일 거예요. 이도 다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절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아버지를 요셉은 당당하게 왕 앞에 모시고 와요. 아버지 모시고 가서 왕 앞에서 왕이시여, 이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연세가 얼마시오? 예, 제가 나그네 세월 130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하고 야곱이 얘기를 해요. 고생을 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모시고 와서 왕 앞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직업이 목축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축업은 이집트인들이 가장 무시한 직업이에요. 그걸 요셉이 모릅니까? 알아요. 그 직업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알고 있고 무시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직업을 딱 얘기합니다.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그분의 나이에 대해서, 그분의 건강에 대해서, 그분의 직업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부끄러워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많이 못 배웠다고? 늙었다고? 몸이 아프시다고? 그리고 직업이 변변치 않았다고? 가난하다고? 혹시 내 마음속에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 부모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그랬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0살 때에는 그렇게 말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 10살 때. 그러다가 20이 되면 우리 아버지 이해만 하네. 사실 해보니까 알겠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해할만 하네. 30대면 우리 아버지 괜찮은 분이셨네. 40대면 아버지처럼 살기 힘드네. 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힘든 걸 다 해내셨네. 아버지 따라가기 힘드네. 50대면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시네. 이야, 훌륭하시다. 60대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지. 우리 아버지 내가 제일 존경해.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없지. 우리 어머니 제일 존경해. 70대면 그 아버지 보고 싶다.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그 아버지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효는 인륜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언약하시기를 네가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못해 줬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부모를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요. 그분을 순종하시고요.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효성이 깊은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